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빗길인데도 저 멀리 산골짜기 강을 건너서 김천에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이렇게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열심히 또 예배드리고 만나러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또 하나님도 참 기뻐하신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고 또 동시에 신약 시대를 시작하게 만든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산 사람. 누굴까요? 오늘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요. 세례 요한. 하나님은 왜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하셨을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서로 성도들 간에 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성령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체 간에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례와 함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몸이 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능력을 주신 후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도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님 대신 이 땅에 또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견인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분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께서 남겨놓으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치지 않고 가신 그 사역을 받아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견인하시는 분도 성령님. 다 성령을 주셨죠,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주 강력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신자들의 삶 가운데 깊게 임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신자가 위임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임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묻는다면 단연코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법, 받는 일.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두 분은 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었어요.
사가랴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가랴도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이 두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성경은 의인 요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요셉도 늘 성령 충만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읽었는데 보면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말은 이 두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잘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가 없었지만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종기라, 딴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 교인이 이게 다가 아니다. 네 우리에 들어올 교인들이 지금 많다.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마라. 용기를 내고 빨리 열심히 일해라. 이 우리 이외에 들어올 양들이 지금 많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나에게 아직 못다한 사명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더 많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용기가 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더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다 알고 불렀어. 너 자신만 모를 뿐이야. 너의 능력을 네 자신만 모를 뿐이야. 나는 너를 다 알고 불렀단다. 괜찮으니까 열심히 하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늘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기 위치를 행할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오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가 없었지만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고 포기한 지도 오래된 아주 시간이 지난 뒤에 성령께서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노인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가브리엘이 천사가 너희에게 애가 있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천사시여, 우린 나이가 너무 많은 노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사가랴를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너 이제 말하지 마.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왜? 입으로 범죄할까 봐. 입술이 부정적이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조심을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안 될 거야. 계속 그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사가랴의 입 때문에 멈출 수 있다. 하나님도 인격체라서 기분 나빠하신다. 야, 됐어, 그만. 딴 사람 쓸 거야. 준다는데 왜 자꾸 그래? 네 입 말대로, 네 입의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면 평생 두 사람이 늙어 죽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신 인격이라 너 입을 닫아야 되겠다. 요한 나한테 가지. 날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입을 닫고 있어라.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입으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노숙자 분들, 숙자분들, 그렇게 부르면 좀 비하가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러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숙자분들, 이렇게 팩과 옷과 먹을 것을 가득 이렇게 나눠주러 갔는데, 나는 한동안 한 20년 동안 입고 있었던 숙자분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노숙자가 대구에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옷을 잔뜩 옆에 쌓아놓고 이 가방을 쌓아놓고 거기서 주무시고, 진짜 우리 시대의 저 역 앞에 누워있는 분들하고 똑같은 외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저도 한 개 이렇게 나눠주고 성도들 나눠준 그 모습을 보면서 내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전에 노숙자가 나오는 TV 프로를 봤는데 어떻게 노숙자가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집을 나왔는데, 내 없어도 한번 살아봐라 이 생각에 하루 이틀 안 들어갔대요. 그리고 뭐 따로 뭐 돈도 아깝고 뭐 하니까 이제 지하철에서 잤대요. 지하철에 잤는데 이게 한 3일 4일 되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좀, 들어오는 소리를 안 해가 내가 들어올 때까지, 들어오라 할 때까지 내가 견디겠다 하면서 내가 한 달, 두 달 되니 안 부르더래요. 그래서 석 달, 넉 달 되니까 용기가 안 나더랍니다. 집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랍니다. 그렇게 그냥 우유부단하게 시간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분노를 참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분노했다가는 우리 사람한테 쫓겨나서 하루는 최창희 집사님 집에, 하루는 창우 방에, 하루는 누구 집에 가는데, 목사님 더 이상 우리 집에 있기는 곤란하다고, 교회도 문을 닫고, 당신은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진짜 힘들다고. 그러면 지하철로 가겠죠. 옛날에 내가 음식하고 나눠준 곳에 잠자기는 좋더라, 따뜻하게. 가겠죠.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는 숙자의 길을 면치 못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살 때는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해도 리안가 한 개 그냥 빌려가지고 석가탄 신고, 석가탄 합니까? 석가탄 신고 계란 싣고 이렇게 계란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뭔가 할 수 있었어요. 리안가도 공짜로 이렇게 싼 값에 대여해 주니까. 근데 요즘에는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하든지 갑자기 나오게 되면요, 취직을 못 합니다. 40대 후반, 50대 취직 못 해요. 제 나이 때 취직 못 합니다. 근데 취직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달 쓰는 공과금이 보통 200, 300 막 나오잖아요. 놀아도 막 나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걸 줍니까, 그 돈을? 우리는 하루 아침에 빈민이 될 수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안 들어오면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럴 거라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저기 지하철 가는 겁니다. 추심하는 사람도 계속 찾아오지, 집을 비워야 되지, 도망가가 거기 있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집사람한테 입조심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샜다가는 지하철까지 오겠다. 아니면 요즘 노숙자들은 뭐 보니까 휴대폰도 가지고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현실에서 멀어진 그 아픔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얼굴이 멋있는 분도 계시고 여자친구 있는 노숙자도 있더라고요. 같이 여자친구하고 같이 노숙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부부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참 재밌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입으로 부정한 소리를 할까봐 말문을 하나님께서 막게 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길 요한은 이런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아들이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였다는 겁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사촌 동생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사촌 동생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미혼이었던 시절에 그 약혼자와 동거하기 이전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그 먼 길을 밤새도록 달려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요한의 엄마. 요한의 엄마도 뭐 배가 불러가 있어. 배가 불러가 있고. 그래서 언니 알다시피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모르는데 제가 아이를 가졌대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41절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그녀의 성령의 역사를, 마리아의 성령의 역사를, 자기의 성령의 역사를 마리아에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그녀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처녀로 아이를 가진 이 불안한 마리아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연세중앙교회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아버지가 폭군이었다잖아요. 엄마를 3번 대들보에 밧줄에 묶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걸어놔가지고 목숨이 아마 3번이 숨이 끊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집에서 막 달려보니까 엄마가 대들보에 목이 대롱대롱 매달려가 줄에 그래가지고 엄마 하면서 이렇게 붙들고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떨어뜨려가지고 바닥에 엄마 하면서 막 가슴을 막 엄마가 숨을 안 쉬더래요. 가슴을 엄마 막 치면서 엄마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엄마를 가슴을 얼마나 두드렸는지 엄마가 딱 하면서 숨을 쉬더래요. 그리고 엄마가 딱 일어나자마자 윤석전 목사님이 기대기를 때렸대요. 탁 때리면서 난 이제 천국 가는데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왜 불렀어?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윤석전 목사님 어머니가 겪고 교회 다녔으니까 집사님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동네 같은 교회 권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저 이제 도망가려고요. 저 진짜 죽겠어요. 항상 멍들어 있고 온데 다 부러지고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니까 권사님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하면서 가음 주더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살았답니다. 요즘하고는 좀 안 맞죠. 우리 어머니가 심각한 중병이 들어오셨을 때 교회를 다니기 전에 이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어딜 갔냐 하면
그 당시에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분이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 내가 하는 기도원에 가봐. 그 가서 일주일 만에 걸어서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누구가 힘든 사람이 찾아올 만한 성령 충만이 있나요? 누가 전 정말 우리 남편 못 견디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사님이 그래 내가 봐도 그럴 것 같더라.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잘 안다. 헤어지는 것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평소에 돈 100만 원 지어주면서 애 데리고 나와서 저기 대구가 아닌 저 달성 저기 가라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어떤 여러분 위치에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 학대받는 건 살면 안 돼. 남편님이 어떻게 하면 그냥 다 이혼해야 돼. 절로 가야 돼. 일도 가야 돼. 또 애가 뭐 사고 치고 하면 교도소에 보내 그거. 버리 호적에서 파. 그럼 진짜 팔 겁니까? 호적에 팔 겁니까?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령 충만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죽고 싶어. 저도 죽고 싶은 적이 많잖아요.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죽어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창기 집사님 예를 들어볼까요? 집사님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럼 지창기 집사님 목사님 제가 생각해도 죽는 게 낫지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창기 집사님 목사님 뭐 때문입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굴 찾아갔을 때. 최창우 집사님도 그렇죠? 누가 찾아와가지고 와 우리 뭐 이래가 되겠나 하면 그래 나도 평소에 그래 생각했다. 그래가 떠난 사람이 한 2명 되죠. 그죠? 예. 최창우 집사님만 남고 다 떠났어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자기는 계속 앉아있어. 믿음이 좋아지고 그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때 우리 집사람이 신앙 고백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이야기했을 때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미혼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사형입니다. 사형. 도망가라든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여자여 네 태중에 복이 있다. 잘 출생시켜서 잘 낳아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약혼 년도에 내하고 한 번도 손도 안 잡았는데 애를 가졌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남자 여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여버려요. 이혼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자라 마리아를 함께 결혼했다. 나도 믿는다 그 말을. 우리 잘 키워보자.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분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일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순탄하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인류에 단 한 분밖에 없는 분을 담을 수 있는 부모, 친척이 되었고 기름분이 되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정말 사실은 박복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아이가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밑에 있었거든. 생각을 해봤어요. 어렵게 내 애가 이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빠가 누구지 모르는데 애가 태어나가 키웠는데 요셉도 자기 아들도 아닌데 같이 얼마나 마리아가 신경 썼겠어요.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건 말로 다 못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게 키웠는데 30살 때 오해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피가 쏟고 자기 아들이 다 창자가 다 떨어져서 죽는다. 여인의 삶이 복된 삶이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마리아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지질이 복도 없고 박복한 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여러분,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견딜 수 있는 예수가 이 안에 있냐는 겁니다. 죽는 거에 죽는 게 아니야 말이야. 예수님 다시 부활해.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바쳐. 그러면 살 거야. 그러면 살려주시겠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내주하심이란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거하여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주하심.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주인 되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께 내 마음의 방을 다 내가 열쇠로 열고 성령님 내 마음의 방, 내 삶의 모든 창고를 다 들어가세요. 이게 주인 되심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안에 내주해요. 그런데 100개의 방이 있는데 성령님 1개의 방만 들어가시고 99개의 방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열쇠로 다 잠궈놨어.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뭐예요? 인격적에서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살겠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마음의 문을 네 삶의 영역들을 다 잠궈놨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아끼는 것 다 손 못 대게 하는데 내주하시면 되지만 주인 되시면 성령께서 안 되고 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절대 성령께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면 안 돼요. 내주하시면 되지만, 그러나 그 내주하심도 상당 부분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 남자를 알든 모르든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다. 강력한 내주하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분의 주인 되심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 뭘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일을 이루셨죠. 그 이루신 일들이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 성령의 일입니다. 내 삶에서 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이 삶의 문제를 이기는 걸 체험하게 하시는 그 장소와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 주된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보배롭고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은 모르게 된다. 그래서 꼭 삶으로 체험해 봐야 된다. 성령께서 그 적용하는 삶을 우리 삶에 밀어 넣으시려고 우리를 계속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된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일은 굉장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요. 성령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나를 온전히 다 장악해야 된다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예수를 믿는다면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사랑과 기쁨의 교회가 신비스럽다.
이거 좋은 건데 신비스러워서 좀 이상하다. 방언도 하고 막 좀 이상하다.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신비스러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인데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교양과 철학을 따르려면 대학교 가야지 왜 교회에 왔어요?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전능함을 내 인생에서 풀어내서 내가 기적적인 삶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화로움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머물고 있고 예수님 멱살 잡아서 내 생각으로 다운시키고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똑같이 1 주면 1이 나오고 2 주면 2가 나오고 그럴 거면 교회 안 나오면 돼요. 왜 나와요? 교회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과는 되지 않지만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너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 인생에서. 칠흑 같은 어둠에 한번 빠져보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일들을 한번 경험해봐. 그게 바로 성도야. 그래서 남을 동정할 수 있고 남을 네가 구원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밖에 많은 양들에게 네가 간증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의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거든요. 그분 말고는 지금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에서 불러내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어서 벌써 며칠이 됐고 시체에서 살이 썩어 냄새가 나고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벌써 염을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러니까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부릅니다.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영하실 수 있죠. 수영 배우기가 제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꾸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힘을 빼요 하는데 힘을 빼니까 더 가라앉아요. 팔을 저어요 하니까 더 가라앉고 다리를 세게 차세요. 세게 차니까 그냥 땅바닥에서 붙어보더라고. 힘을 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수영 배우러 갔다가 그 50m 구간인가? 그 구간에서 내 혼자 가라앉아가 뒤에 사람 뺑아리처럼 다 오는데 내가 가라앉아 못 가니까 전부 다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 다 가라앉아 버리고. 기초 배울 때는 잘했는데 그 수영장 라인에만 들어가면 저는 계속 가라앉더라고요. 그 뒤에 사람들 막 욕하고 물에서 막.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포기해서 수영은 난 안 맞다. 포기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힘 빼는 게 잘 안 돼요. 자꾸 힘이 져주죠. 하나님께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죽는 게 도대체 뭐야? 잘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인들 운전면허 가르쳐주면 우리가 옆에 이 보조석에서 앉아 있는데 발이 너무 아프잖아. 부인 대신 브레이크 밟는다고. 계속 밟다 보니까 발이 너무 아파. 브레이크 없는데도 계속 혼자 밟는 거야. 이처럼 내 주기가 힘들어요. 나는 죽는다고 죽는데 계속 안 죽어져요. 자꾸 내 열심이 지나치게 되고. 저도 목회를 하면 막 열심히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또 네 열심으로 간다. 또 하면 또 돌아보고 이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저 열심이 아닌 게 뭐예요? 전 주님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건데요. 아니야, 그건 너 열심이야. 뭘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알아요. 내 열심이 맞았구나. 이거였구나. 여러분, 영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께 맡겼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성령의 뜻에 아멘 하는 믿음의 응답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사가랴에게 이야기해서 사가랴가 그냥 아멘 했어야 돼요. 아멘.
아유, 우리 노인인데, 지금, 아유, 이제 80인데 애 놓겠습니까? 아유, 그 말이 됩니까? 근데 권사님이 애 놓는다고 쳐서가지고, 나 가브리엘인데, 네 인생에 아들 한 명은 있어야 내가 주기로 했다. 이름을 배요한이라고 해라. 그럼 우리 권사님은, 내가 아는 권사님은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나에게도 아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신나서 막 뒤는 생각 안 하시거든. 할렐루야 아들이 있다. 권사님 난리 날 거야. 아들이 있다. 근데 진짜 아들이 뒤생겼어. 그래서 세 자매는 그 다음부터 천밥이 되는 거지. 막내가 1살이야 막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배순환 집사님 병원에 누워있다는데 애를 가졌단다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지. 지금 동정연락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배순환 집사님 받아들일게요. 그죠? 그 배원재 집사님 아버님 믿음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아멘 할까?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럼 아들이 진짜 생기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너무 신화와 같은데, 당연히 성경 위대한 인물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일이 진짜 나에게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어. 아이들이 있어. 하나님이 나중에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사실은 얘야, 자녀가 한 3명 정도 내가 생각했었다. 근데 너희가 1명밖에 원하지 않대. 더 노력했으면 3명 됐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사랑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안 되구나. 1명도 겨우 넣고 1명만 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 아니야 3명까지 줄 생각이었어. 근데 너희가 안 했잖아. 포기했잖아. 지금 생각해도 두째 셋째 못 줄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넉넉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늘 애쓰신답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사람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로운 것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위치까지 인도하시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에 힘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능력으로의 길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두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신들을 신자라고 고백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적이고 생각 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들을 불신자들과 구분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심 끝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눈에 보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가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야,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막 한다. 야, 내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내 언약을 안 믿는다. 모세에게 준 언약을 안 믿는다. 그러면 내 아들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야 되겠네. 하나님이 어떤지 예수 네가 보여줘. 그래서 예수님을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 삶의 편함과 삶의 목적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자기 기득권을, 종교적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세상의 권력이 빼앗기고 이때까지 세워놓은 질서를 다 혁파하니까. 급진주의자였거든요. 예수는 영적이게 생각하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누구 죽였어? 그래? 그러면 누구를 대신 보내야지. 그래, 성령을 보내줄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또 문제가 생겼죠. 성령도 영이라 안 보여.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늘 싸웁니다. 그렇지만 이 지상의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천상의 교회도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천상에 또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천상의 예배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지상의 교회. 우리가 지상의 교회는 늘 싸움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있는 교회나 여기 교회나 교회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불완전한 교회, 천국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일.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영화로운 곳입니다. 알고 보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겠죠.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신자 개개인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내주하심이 가득 차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성전들이 우리 마음에서 모여서 교회가 되거든요. 성령 한 개피는 능력이 없지만 이 성강 한 개피가 1000개, 10,000개, 100만 개, 10만 개, 억개 모이면 엄청난 화력을 발생하는 큰 장작불이 됩니다. 세상을 태우고 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건전한 가르침이 없는 능력은 얄팍해지기 쉽고 분별력이 부족하게 된다. 능력이 없는 교리나 가르침은 몸이 건조해지기 쉽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쉽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양대 산맥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입니다.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 진정한 가르침이 없는 능력, 말씀을 모르면 얄팍해지기 쉽고 분별력이 부족하게 된다. 두 번째, 능력이 없는 교리나 가르침, 말씀만 알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몸이 건조해지기 쉽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쉽다. 그래서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둘의 균형이 맞아야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내 개인의 삶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는 그 말씀이 진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잡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되게. 우리가 암송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일주일 내내 외웠지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음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베풀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영성이 없기 때문이다. 영성은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선포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성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의 기도가 쌓여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고 빛을 제시해 줘도 성령이 그것을 이루지 않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목표를 확인하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 것.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라는 목표를 알았어요. 근데 그 목표까지, 온전한 사랑이 되기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넘어서 거기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천국 가야 완전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우리 사랑이가 아빠를 밤에도 잘 때 오늘 새벽에도 사랑한다고 우리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뽀뽀도 하고 맨날 안고 자요, 우리 사랑이하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 자고 교회도 안 오고 계속 그렇게만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사랑의 목표를 이루는 걸까요? 아빠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너를 사랑하고 너 저 아를 아빠가 사랑하니까 열심히 빨리 커서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끝이 아니에요. 사랑은 완성이지만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완성, 목표 지점을 향해 가면서 이 일을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에 안주하고 사랑에 만족하잖아요. 이 사랑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일은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돈 벌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왜요? 누가 나이트클럽 2개인데 3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팔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조금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기 부인 1명인데 지금 5명 갖도록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놀라서 죽어요. 뒤집어져가지고 넘어져 죽어요. 채찍은 언제 가한다고 했어요? 달리는 말이 가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고 있는 나한테 하나님이 채찍하면 때린다고 여러분 지금 쓰러질 겁니까? 열받을 겁니까? 달리고 있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할 수 있으니까 가라고. 종기라, 너 왜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우리 밖에 네가 맡아야 할 양이 훨씬 더 지금 많아. 내가 너 괜찮은 애라서 부른 거야. 불렀어.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 괜찮아. 계속해. 지금 우리 밖에 지금 구원 못 받는 사람 너무 많고, 잃어버린 영적 아이들이 너무 많아. 예수를 몰라. 기도가 뭔지 몰라. 말씀의 능력을 몰라. 네가 전해줘야 돼. 난 너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뛰어가. 열심히 해. 괜찮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방탕할지 몰라도, 여러분 큰 교회 가가지고 최창호 집사님 정도 해보십시오. 엄청난 일꾼입니다. 창호 형제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내가 노래를 더 좀 불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력이 좀 딸린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여운 겁니다. 괜찮다. 찬양은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은혜로 하는 거야. 괜찮아. 우리는 너무 작은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맞아요. 하나님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왜 자꾸 뒤로 물러서? 파도 보고 빠지고 사람 보고 빠지고, 벌써 20년 30년 살았는데 이 남편이 내 남편이 만나 다시 의심하고 그래가 됩니까? 안 됩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이 길이 맞아요. 그래, 계속 가십시오. 괜찮아요. 계속 가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2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나님은 최종길 목사에게 자신의 교회를 맡길만 해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고,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듯이, 그리고 교회를 최종길 목사에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교회 교인들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예수님께 했듯이 내 종과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좋다 쓰고 없고 방향을 안 잡으면 갈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다른 항구에 들어가서 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잠깐 쉬고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건 그 배에 선장이 있고 조타수가 있고 다 항해사가 있고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큰 유조선을 운전해서 기름을 우크라이나에 기름 없는 곳으로 수십만 수백만이 이 추위에 떨고 있는 그곳으로 유조선을
운행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조금 실수했다고 야 선창 필요 없어 내려 항해사 필요 없어 나가 꺼져버려 이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본국에서 무선이 오겠죠. 얘 잘하고 있어. 야 잠깐 딴 데 들어갈 수도 있어. 그냥 다시 가면 돼. 빨리 가. 거기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 가지고 멈추지만 가. 열심히 해. 하나님 여러분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계속 가라.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내가 보냈으니까 순종하고 같이 가면 돼. 그리고 내가 보낸 성도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애들이야. 걔 마음을 합해서 같이 가. 거기서 지금 잘못된 걸 구하는 사람이 있니? 사고 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니?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돼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런 거잖아. 그게 뭐 문제가 되냐? 나는 너무 귀여운데 전부 다.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만 지치지 않으면 돼. 우리만 지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각 사람의 일들을 왜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과 기쁨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닥친 문제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사람하고 싸워오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영의 눈을 뜨고 한번 잘 봐. 너희는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중이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 그거 아니야. 사람 아니야. 너희의 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바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기둥. 여러분 기둥이 건물이 싫다고 나 뛰쳐나갈 거야? 뛰쳐나갈 수 있습니까? 난 우리 아버지 싫어. 집 뛰쳐나간다고 뭐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집니까? 법률상 자녀가 아닌 게 됩니까? 30년 있다 나타나도 내가 버린 딸과 아들의 유산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 주는 게 법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둥은 건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기둥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값비싼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거는 누가 와도 변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자녀 안 하려고 뛰어쳐나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평생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 기둥의 역할을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기둥이 되십시오. 기둥이 안 되려고 해도 기둥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주어진 인생 시간, 나에게 80년이 주어졌다면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기둥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둥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기둥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깊은 고심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호명하셔서 사랑과 기쁨의 교회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 왔는 걸 모른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준비해 두셨어요. 너에게 딱 맞다. 거기서 님 복 받아야 된대.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인정될 때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지 그분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들 때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기분 나쁘면 성령께서도 일 안 하십니다. 이 험한 인생 가운데서 이 광야학교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평생 광야학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조금 가다 오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2023년을 앞두고 2022년 겨울에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라.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2023년에는 우리 사랑과 기쁨의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공사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큰 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에는 먼지가 많이 날려요. 어떨 때는 먼지를 뒤집어 써서 숨쉬기도 곤란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먼지가 청소가 다 되고 나면 완공된 건물이 드러나고 그 모습은 엄청 아름다울 겁니다.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멋지게 해서 마지막 날, 공사 마지막 날 가서 그것이 다 빗자루 들고 가서 교회를 다 먼지를 다 쓸어냅니다. 그런 기간이 있어요. 마스크 써도 막 여기 코가 새카매질 정도로 먼지가 많아요. 먼지가 많다고 기분 나빠서 그 건물을 버리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완공된 건물이 드러나면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LED로 쫙 사랑과 기쁨의 교회, 머릿돌 다 있고 벽돌 한 장 한 장. 이 교육관은 최창희 집사가 헌신하여 세운 것입니다. 다 박혀 있는 거지. 그럼 뭐 버스를 타고 가도 뭐 차를 타고 가도 저 간판 10층짜리 교회를 보면서 와, 저게 아빠가 저기 교육관은 내가 헌신한 거야. 할아버지가 헌신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줘.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면서 이거는 최창희 집사 말고 다른 사람 지나가면서 아이고, 내가 저 옛날에 저 교회 다녔었는데 저기 이제 최장로는 지금 내 아는 사람인데 내 아는 사람인데 그러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역사에 몸담고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께 호명되어서 그 완공돼서 그 이전 예배를 드리는 날 영광스러운 나의 이름이 벽돌 하나에 다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워질 아름다운 성전이 결국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멋지게 세워질 성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먼지 나는 이 공사장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살신성인 내 자신에서 헌신해서 세워나갈까? 어떤 부분을 생긴 대로 사는 거 말고 내 자신에게 이 공사판과 같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치워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나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이라고 나를 부를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것인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무엇가 채워야 될까? 이 교회가 뭐가 부족하나? 교회가 체계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7명인가 여자 집사님들 왔는데 이 교회는 체계가 없다고 하고 나가버렸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체계가 없으면 당신은 체계가 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은 당신이 안 해. 그럼 당신이 이 교회 사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체를 세운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은 없어.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잘 부르는 노래, 영상 잘 만드는 사람은 영상, 덕 있는 사람 맨날 밥 사주고 그렇게 다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없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걸 맡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데 나에게 부족한 걸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그걸 찾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사실성인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헌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별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의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하루하루 지어져 가기를 제가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